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는 싸우는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취했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은 현재 부정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그런 성적인 부정이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성적인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랬는데 아마도 의붓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의 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들의 나이가 좀 많으면은 그 의붓 어머니나 그 첩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이때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하는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거기 보는 바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라 이 말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설사 그런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그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침묵과 묵인은 어떤 점에서 동조하고 방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절에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경멸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또 그것을 보고도 알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통한이 여긴다, 통한이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충격을 안 받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는 겁니다. 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깜짝 놀라고 막 충격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지?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해야 되는데 무덤덤한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희는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게 뭐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뭐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어떤 죄악의 사건이 발생한 그것도 물론 문제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발생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죄에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죄는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죄를 죄로 인식하고 도려내느냐, 바르게 다루느냐, 처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발생한 죄의 문제는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더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보면 누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의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 네. 여러분, 누룩, 그 이스트, 그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들어가도 온 덩어리에 큰 영향을 미쳐서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죄의 누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조그만 죄였지만 그것이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죄였습니다. 적은 죄. 죄를 짓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에는 놀라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삽시간에 확산되고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거래 무역이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돈과 물질이 넉넉하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향락을 위해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고린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말이 뭐였습니까? 코린디아 조마이. 코린디아 조마이. 이 코린디아 조마이 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인 것을 밝히는 사람들, 별명이 붙었습니다. 코린디아 조마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 마치 그 전문 용어처럼 고유 명사가 생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같이 이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겁니다. 그런 성적인 문화, 그런 음란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그런 것을 듣고 보고 그런 환경 속에 둘러싸여 사는 겁니다. 같이 섞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듣고 보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듣고 보는 사람이 고린디아 조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연한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사했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아시죠? 양과 가축과 소유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목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같이 동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좋다고 덥석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고 딱 둘러보니까 어디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돔 땅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땅, 네온 사인이 환하게 박혀있는 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살게 보이는 저 소돔 땅에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리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봤더니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윤택하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윤택하게 잘 사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음란한 거예요. 소돔성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동성애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들에게 이 동성애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퇴폐적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크게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 가서 보니까 너무 신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고 너무 음란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처음엔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문화에 동화되게 되죠. 나중에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찾아오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 막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딸들 먼저 내줄게. 롯이 완전히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고 가치관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동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포르노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에서 오늘날 우리가 막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포르노 동영상, 우리가 소위 야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본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웃음의 소재로 삼으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문화의 하나인 것처럼 일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건 간음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성적인 문란함과 부패함과 부도덕함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런 야동이나 포르노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보고 여성들도 많이 본다 그래요. 지금은. 그거 보는 거를 떳떳하게 막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보면. 죄의식이나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만큼 성윤리의식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느낍니다. 이 시대가 악해지면서 윤리의식이 형편없이 떨어졌구나라는 그 자체도 느끼지를 못해요. 왜? 가치 수준이 떨어지니까. 나는 안 떨어지고 저 사람만 떨어지면 보면서 아유 형편없구만 이런데 같이 떨어지니까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당연히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보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 수가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갈수록 이 고린도 도시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그런 사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상하게 말해서 성적인 개방인 것이지 사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방종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화 제목처럼 범죄 도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못 느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조차도 몰라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현대인들은 없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 믿든 안 믿든 성경의 가치,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이래야지 저래야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 보편적인 기준, 절대적인 진선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던한 이런 다원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절대적인 모두에게 옳고 모두에게 그러는 어떤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건 없는 시대다. 없다. 그렇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동성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막 거리에 축제처럼 막 활보를 하고 다니고 막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미화하고 그럴듯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매년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한 찬반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나올 때마다 보는데요. 거의 한 1년 단위로 작년에 반대했던 사람이 한 10% 정도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해가 거듭할수록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요,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거는 간통죄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년 전에 그 간통죄도 이제 위헌 판정을 받아서 그것도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무슨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나요? 그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쌍방이 합의만 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면 그 뭐 성폭행이 되고 또 돈을 받고 하면은 그건 이제 매춘이 되고 그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죠. 나중에 그것도 또 바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쌍방이 합의만 하면 뭐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되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통한이 여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거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의 자유지. 그런 자유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소수였습니다. 물론 있었죠. 없는 시대는 없었지만 지금보다는 분명히 소수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 소수가 다수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고 통한이 여겼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뭐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제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는요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어때요? 그 다음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죄의식, 양심의 가책을 훨씬 덜 느낍니다. 누가 버렸네? 버려도 되나 보다 하고 버립니다. 그 다음 사람은 뭐 다른 사람도 버리는데 뭐 하고 또 버립니다. 점점 쓰레기가 쌓이면 이제 그곳은 당연히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에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로 여겼고 그건 잘못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이 제작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방영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언론으로 보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드라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을 고발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죠. 사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그런 민감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받고 시청률을 올리고 그래서 유명한 PD가 감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정상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 누가 그런 거 드라마로 만듭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런 거 만들면은 식상해가지고 평범한 거 그거 누가 봐요 그거? 안 봐요. 우리 안에 죄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정상적으로 평범한 거 하면은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번 비틀고 한번 꼬고 뭔가 좀 충격적인 뭔가 좀 자극적인 그런 주제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봐요. 우리 늘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출생의 비밀이 알려지게 됐는데 어렸을 때 서로 헤어졌던 남매였다. 막 이래야 좀 재밌네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이 지구상에 있을 확률은요 한 몇십억 분의 1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런 것도 보면서 열광하는 거예요. 재밌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사회현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였던 것들이 이렇게 드라마를 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언론에서 다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대중화되게 되는 거예요.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고 모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여러분 동성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요 속도 위반 그러면 그래도 좀 부끄럽게 여기고 좀 죄스럽게 여겼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근데요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혼수 용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은
대단한 혼수용품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을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성에 대한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이거나 악한 것이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터부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의 성을 가진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다음에 최초로 만든 첫 번째 제도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결혼의 제도, 가정.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죠. 그런데 그 가정과 결혼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기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이거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는데 어디 울타리 안에서 허용하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조 질서 정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을 사용할 때 그때의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성적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잠언이나 아가서나 이런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좀 민망할 정도로.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다른 뭐 성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와 질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거부할까요? 식상하거든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더 자극적이고 색다른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정규 속도 80km, 100km로 운전하라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km, 한 300km 규정 속도를 이제 위반하면서 이 죽음의 경주를 펼쳐야 그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이 정하신 법이 있고 말씀이 정하신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인간들은 안 지켜요. 그 선을 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으로 정해진 그 금기를 깨뜨리는, 위반하는 그 재미, 그 쾌감, 이것을 찾는 이 악한 본성이, 죄된 본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거, 선한 거 이렇게 가르치려고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해라, 좀 좋은 거 따라 해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이런 거 막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고 해도요, 사람이 잘 안 따라합니다.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죄 짓는 거, 나쁜 거, 잘못된 거, 악한 거 이런 거는요, 막 따로 애써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바로 따라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인간 속에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밖에 있는 죄와 조우하면, 만나면 기쁨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요. 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은 우리 죄된 본성이 마치 스폰지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빨리,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은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그 라면이 밤에 먹고 싶어요. 낮에는 별로 안 땡겨.
근데 이제 밤에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알아요. 근데 더 땡겨요, 그때. 저만 그런 거죠? 예. 다이어트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럴수록 더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이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누룩이, 죄의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삽시간에,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죄는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죄의 파괴력, 죄의 영향력, 죄의 전염성,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를 경박하게, 심드렁하게, 심상하게, 가볍게 여기죠. 죄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농담하고 음담패설하고. 하나님은 그 죄는 그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여기느냐? 왜 가볍게 여기느냐? 왜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가볍게, 만만하게,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그렇게 여기다가 다 함께 멸망했어요. 에레미야 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던,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심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제사장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해서 죄짓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일깨워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백성의 그 죄의 그 상태가 지금 아주 그 중증인데,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그걸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샬롬 샬롬, 평강 평강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지금처럼 해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만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란의 죄에 빠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붉어지질 않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죄를 일깨우고 그들의 죄를 직면하고 보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함께 엎드러지고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적인 부도덕함과 문란과 방탕과 그래서 음행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초기에 박멸해야 돼요. 여지를 두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초반에.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뿌리치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겉옷을 잡아도 그냥 놓고 단호하게 떠난 거죠. 여러분, 이 죄는 암세포와 같아가지고요, 초기에 박멸하지 않으면은 금방 2기, 3기, 4기, 말기 온몸에 퍼지고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그 사람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사탄에게 내주라 이 말은 그 2절의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제명,
교회에서 출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 징계에는 몇 가지가 있죠. 근신케 하는 거, 수찬정지, 성찬식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 정직,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면 그 직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몇 가지 교회의 그 권징의 단계가 있는데요. 최고로 무거운 징계는 뭐냐면 출교입니다. 제명입니다.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옆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옆 교회는 할렐루야 환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이 거룩함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권징이 중요하다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3대 지표 중에 하나로 말했는데, 오늘은 권징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권징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강력하고 단호하게 징계할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의 앞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해야 될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의 음행의 문제가, 이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암세포와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거 방치하면 금방 다 모든 걸 다 감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기에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한 아간을 징계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쫓아내라, 강력하게 단호한 징계를 주문하는 것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잖아요.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전투는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승리할 때 모든 전리품들의 손 하나 대지 말라,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몰래 그 전리품 중에 얼마를 감춥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진노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는데, 첫 전투를 시작했는데, 이 탐심과 불순종의 죄를 초기에 박멸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누룩이 되어가지고 온 공동체에 퍼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초반에 매우 강력하게 대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이 직결 처분하셨거든요.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초기에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함께 다 멸망하고 다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염성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는 단호해야 돼.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죄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오늘 보면 5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에서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에게 내주라 이 말은 출교하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교회 밖은 어쨌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영역이잖아요. 더 크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주라는 교회에 출교하라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동시에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제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지금 단지 육신으로는 교회 밖에 출교당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영은 주에서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죄는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멸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확진되면 격리시키잖아요. 응? 코로나 너 걸려서 너 혼자 거기 격리돼 죽어라. 그래서 격리합니까? 아니죠.
이제 치료되고 회복돼서 가정으로 일상의 삶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살고 다른 사람들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이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죄로부터 공동체를,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죄를 지은 그 당사자도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징계는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적인 윤리의식, 이 수준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과 그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러운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경건하고도 거룩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이 영적으로 어둡고 성적인 그런 방탕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 우리가 이 영적인 성적인 죄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통한히 여기고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더 건강하고도 또 경건한 이런 성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통한히 여기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참 갈수록 어두워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참 방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는 이런 완강한 완악한 강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우리가 통한히 여기고 이 시대의 어둠을 품고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땅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